성경 봉독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먼저 잠깐 저희 수련회 갔다 온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디를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래서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디를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요. 땀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받은 은혜에 꼭 붙들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중고등부에 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는데 힘들었죠? 그런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꼭 명심해서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둬서 다음 시대에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돌아가서 넘어져도 지레 축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회들은 요즘은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과 함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아이들은 안 보일 거예요. 네, 조이코리아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더 뜨겁게 찬양했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보셨죠? 강단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 자발적으로, 물론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는 했지만 줄 서서 막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그 어려운 레이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깨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결단 잘 지켜서 정말 또 성숙해지고 신앙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 말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딱 하나만 골라봐라,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골라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골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성경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죠. 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인 오경을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시 여기죠. 우리 올림픽 시상을 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들의 그 시상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금메달이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인데 어떻게 그 시상식에서 시상을 받죠? 첫 번째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죠. 네. 금메달, 가장 중요한 금메달을 가운데에 세웁니다. 금메달, 이쪽이 은메달인가요?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금메달을 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만큼 가운데 자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가운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것에 있어서 센터, 중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오경의 5권이라고 하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 5권의 5권이라고 하는 제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는 이 레위기가 바로 오경의 중심인 책인 것입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더 중요하고 레위기는 조금 떨어지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가 오경의 제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정육점도 아닌데 맨날 잡고 피 뿌리고 그러죠. 근데 제사 방법도 너무 어렵고 이러한 얘기들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성경 통독할 때마다 왜 걸림돌로 만드는 책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실 때 레위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말씀하셨다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말씀에 여호와가 말씀한 그 말씀을 누가 들었는가? 누가 들었죠? 모세가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모세가 들은 이야기다. 이거를 처음부터 깔고 시작하고 가는 메시지인 거죠.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정말 인간들 중에 이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들었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게임 끝인 거죠. 그만큼 이 레위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경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많은 66권의 다 성경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또 여기는 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서는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은 좀 빼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느낌이 벌써 다르죠. 이사야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시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냥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 성령의 감동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글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1절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의 근원이 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2번 이상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2번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레위기의 시작은 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3번이나,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강조하여 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그 메시지가 레위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이크라. 바이와 카라가 합쳐져서 바이크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을 하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리고가 있다는 건 뭐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그리고가 시작이 하는 거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앞에 분명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 앞에 도착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하고, 물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체결하는 거지만 율법을 받아오죠. 그때 장막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절에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하나님이 지으시라는 대로 짓기 시작했는데 결국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2년 하고 한 달 하루가 지난 시점에 성막이 시내산 앞에 세워지게 된 거죠.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앞에 부분 33절은 안 읽은 33절을 읽으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이 회막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장막은 우리가 보게 되면 두 가지 명칭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성막으로 불리죠.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러한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장막은 회막으로 불립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 만남의 회막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하는 이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과 또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게 된다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두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호와가 거하실 성막이 완공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출애굽한 이후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셨는데 오히려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죠?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산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프리패스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 지도자 모세, 너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다는 거죠. 내가 항상 다녔던 그 길이었는데 갑자기 막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스탑.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덮어서 구름이 가득 찬 그 성소가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엔드한 거죠. 여기서 끝났다면 뭐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그 읽었던 레위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그리고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렇지만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 이후,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회막으로 부르셨다라고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네. 이러한 딜레마,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인가요? 네, 막혔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지만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굉장히 기대됐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는 주님 앞에, 그 회막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전해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에 올 수 있는 방법,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막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레위기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 그 성막이 만남의 장소인 회막이 되기 위한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처소인 성막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미시칸, 하나님의 성소인 미시칸이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오헬 모에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당신의 성산, 성막에 올 수 있는 그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9장에 가면 아론이 그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네.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만남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제사법을 알려주신 후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 다시 아론과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이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했던 그 성막만 가지고는 불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사 방법,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드디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의 제물을 살랐다라고 24절에는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았고 여호와의 임재를 그 백성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네.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온 백성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라는 제2 시스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다고, 그 성막이 있었다고 한 그 한 이유만으로 가지고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을 때에만, 그때야만 비로소 온전히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 그 교회에 와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교회에 오기만 했다고, 교회의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 희생 제물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나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로마서의 메시지죠. 교회만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성령의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거룩함은 무엇일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거룩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은 어려운 신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해야 할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 중 어느 것을 기뻐하나? 어떤 삶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일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신학과 성경의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과 놀러 가기 위해 다른 곳을 가는 것 중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예수를 닮는 이 마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거룩한 이 신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오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산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내가 그 주의 궁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지으셨고 또 그 성막에 오셔서 주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즉 예배를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회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려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